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배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전쟁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각자의 삶에서요 치열한 영적 전쟁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왜 영적 전쟁? 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래,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지체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왠지 영적 전쟁은 목회자들과 아니면 뭐 선교사들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해야 할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예요. 영적 세계를 제외하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한 그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영적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단과 어떤 마귀나 천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세계 역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뭐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요 드러내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뭐 SF, 뭐 공상과학 영화나 아니면 뭐 공포 영화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만 그곳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요, 우리가한테 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줘서, 아니면 속된 말로 그날따라 재수가 없어서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힘의 움직임은, 그 힘의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일로 우리 안에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세계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또한 가져야 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일을요,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지금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그 교회를요,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영적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그 교회를 충만케 하셨지만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이렇게 할까요? 사단은 왜 이렇게 할까요? 전쟁은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갈등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우리 안에 갈등이 다 사라지고 문제가 다 사라지면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갈등과 문제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사단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봤을 땐 냅둬도 되는 거예요. 그냥 굳이 건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영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들을 이루며 나아갈 때 영적인 그 전쟁은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이상 이 전쟁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나와요.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죠? 11절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마. 그리고 12절에서는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움의 대상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악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 악한 영, 사탄, 이것이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사람들이에요, 사람. 우리는 사람들하고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지지고 볶고 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해요.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정작 정말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힘을 들여야 되는 그 싸움에서,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그 본게임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이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C.S. 루이스의 글에서요 그 해답을 좀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롭테이프의 책에서 쓴 글이에요. 한번 보시면 인류가 사단에 대해 범할 수 있는 동등하고도 반대되는 두 가지의 실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기는 하되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마귀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다 즐거워하며 같은 즐거움을 가진 유물론자나 주술사들을 환호하며 맞이한다. 저는 C.S. 루이스가 한 말에서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요,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매우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사단의 엄청난 계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잊게 해서 영적인 싸움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악마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속임수와 계략을 의미합니다. 악마의 관계는 사단이 사용하는 교활하고 알아채기 힘든 그 계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악마의 관계에 넘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맨 처음 쫙 열면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 하와를 교묘하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죄를 짓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품게도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기도 해요. 사단은요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관계를 분별하고 공격에 맞서는 것은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싸워야 할 대상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 이는 사단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악한 영적 세력들의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영적 세력의 그 위계 질서를 그냥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통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영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적 세력은 강력한 힘과 그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를요, 왜곡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사회에 퍼뜨려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요, 불의와 부패를 이 사회 안에 가득하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과 윤리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사회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적들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탄과 그 세력들의 그 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마음 한켠, 내 마음 한켠, 이거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구 하나, 이거 하나 누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나약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과 그리고 그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이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사실은요, 이 싸움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안 잡혀 먹은 게 다행이다.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사단한테 내가 이게 안 잡혀 먹은 게 지금까지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과 싸워야 돼요. 이 약한 이 세력들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요, 10절에 나오는데 10절을 보시면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굳세게 되는 거, 강건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데 무기력한 어떤 정신과 몸으로 싸움해서 이길 수 없죠.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요, 굳세게 뭐하라고 나오죠?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세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굳세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만큼의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만큼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 전반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굳세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전쟁은요, 일반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대적할 만큼 굳세게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굳세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단에 맞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요,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예요. 11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사단에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마치 쉽게 표현하면 운동선수들이 좋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축구 선수도 그렇잖아요. 유니폼 입잖아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잘 차기 위해서, 공을 더 잘 뛰기 위해서 유니폼 입고 그리고 축구화를 신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의 어원의 그 의미를 보면 전체적인 무장을 뜻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무장입니다. 그냥 한두 군데만 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머리 스타일 무너진다고 투구 없이 나는 전쟁하겠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흉배를 내가 좀 빼고 전쟁을 하겠다. 방패 들어보니까 너무 무겁거든요. 너무 무거우니까 내 방패는 내가 좀 내려놓고 칼만 들고 내가 전쟁을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적들은요, 무장하지 않는 그 부분만 골라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보잖아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대방의 어디를 공격하죠? 가장 약한 부분들,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가서 거기만 집요하게 우리가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너무한다, 정말 치사하게 싸운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사단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밀리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이길 수만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는 것이, 약한 부분만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한두 군데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무장해야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을 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삶을 보면 좀 완전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부분들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발작 버튼들이 우리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눌려지면 신앙이고 뭐고 그걸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이라고 하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신을 무장하되 우리는 특별히 더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더 잘 훈련하며 준비하며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3절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었을 때 악한 날에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날에. 여러분, 악한 날이 언제일까요? 악한 날만 알면 그때만 딱 이렇게 무장하면 되는데 이 악한 날이 언제일까요? 악한 날이. 악한 날은요, 어느 날이라고 딱 하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참 저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깝깝했는데 지금을 가리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악한 날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의 권세가 드러나는 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의 그 권세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요, 그들의 악한 권세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도 그들의 세력들이 그들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닙니다. 지금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될 때는요, 지금이에요. 내가 좀 상황이 나아지고 내가 좀 편안해지고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 무장하겠다? 아닙니다. 그땐 벌써 늦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도 사단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사단의 존재와 그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자꾸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을요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케 되어야지만, 우리가 굳세게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내가 만드는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을 할 때 우리는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 있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사단은 말씀에서 보듯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1시간 뒤 아니에요. 지금도요, 지금. 좀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이미 그 부분에서 사단한테 영적인 그 부분에서 져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깨어 있어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장이에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우리가 사단 앞에 맞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하늘둥지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렇습니다. 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좀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좀 우리 공동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